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10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존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영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보시면서 인사하시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시고 새롭게 맛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초대 교부들은 서양력으로 이제 9월이잖아요.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인데 이쯤 해서 영적인 계절이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절기, 제가 종종 절기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달력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기념일의 개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도구로서 어떤 절기,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9월에 시작된다라고 초대 교부들은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시작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말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지금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주님도 또한 똑같이 공생애를 그러한 메시지로 시작하셨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와서 소리쳤던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구원, 그런 부분에 참 많은 무게를 두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만족스럽고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복음의 핵심, 지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해의 구원의 절기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시작 기간을 하나님 나라의 절기라고 부르는데요. 대강절이 올 때까지, 대강절이 오기까지의 기간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절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초대교회의 아비들, 교부들, 영적 아비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묵상하고 집중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럼 바로 우리는 이 기간에 우리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자라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 하나님 나라에 선포되는 메시지들을 들으니 나는 결코 그곳에 갈 수 없는 자로구나. 나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 안에 그러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이 기간에 묵상하면서 다시금 새롭게 나의 그 죄된 모습, 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금,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어떤 의지와 어떤 힘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사실은 그 희박함이나 어떤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요, 사실 그냥 제로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완전한, totally, 완전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기간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 혼자는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갈 수 없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구나. 그분이 내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를 완전히 변화된 생명으로 바꾸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기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초청하고 그분의 성육신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기다리고, 내 안에 내 자리를, 내가 채우고 있었던 내 자리를 비우고 내어드리는 시기가 성육신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달력의 포인트들은 사실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나 우리의 영적인 삶, 영적인 성장, 어떤 영적인 정체성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서부터 제자들을 거쳐서 사도들의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교부들이 오고 속사도들, 교부들이 오고, 그렇게 쭉쭉쭉 시대를 거쳐서
이 너무나 귀한 영적인 유산을 이렇게 정리하고 세우고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영적인 생활을 해왔던 너무나 귀한 유산인데, 지금 우리에게 보면, 우리 손에 보면, 이 오늘날의 개혁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많은 부분이 덮여져 있고 가려져 있고 사라지고 외면받고 그렇게 덮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부활절 하루, 성탄절 하루, 그냥 어떤 기념일처럼 이 절기들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가치를 정말 옛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부터 그 가치를 꾸준히 쌓여져 온 이 영적인 유산을,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만나지도 못한 채, 접할 기회도 없이 이미 우리는 정제되고 그 제한된 정보의 일부만을 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절기, 구원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요, 이것을 되찾아야겠구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영적인 유산들, 이 귀한 어떤 유산들을 되찾고 다시금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내고 전환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과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모르죠. 완전히 제가 이해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그 부분을 연구하면서 같이 묵상하면서 또 성령 하나님 붙들고 같이 씨름하면서 함께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유익이 되도록 남겨주신 이 하늘의 유산들, 그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서 말씀 안에서 그러한 신비들을 캐가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 절기, 하나님 나라의 절기를 이제 시작하거든요. 이 시기에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들, 죄인으로서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정말 가려진 모습, 우리의 덮여진 모습,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우리의 속 안에 깊은 곳에 쌓여있는 그 죄된 죄인의 모습, 주님은 그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거죠. 오늘 비유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뭐예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주님이 물으세요. 이 세대의 사람들의 무엇과 같은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그 컨텍스트, 그 당시의 시대의 컨텍스트로 말씀하시는 그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에요. 29절 30절을 보면요, 모든 백성과, 오늘 본문 앞부분이에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좌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세리와 백성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롭다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뜻을 거부하고, 아니 나는 그거 필요 없어, 우리는 이미 잘 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로 대표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이 세대의 사람들 속에 포함되겠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도대체 그들이 어떤 모습이길래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은 이 세대의 사람들을 시장통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자, 주님이 그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면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처한 환경,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장터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죠. 시끄럽고 거기에는요, 아이들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수많은 유혹들이 장터에는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올려드렸던 이야기처럼요, 시장에 가면 너무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맛있어 보이는 불량식품도 팔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의 이 호객하는 소리와, 또 어떻게든 딜을 해보려고 깎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시끄럽게 떠드는 그 사람들, 또 한쪽 구석에서는 정말 밀거래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소리 없이 조용히 뭔가를 거래하는 사람들. 그곳이 시장통이에요. 장터에 앉아 있으면요, 또 뭐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시장 사람들 소문 하나 하면 금방 시장 한 바퀴 돌고 그 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까지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있으면, 시장이라는 곳은 많은 얘기들이 흘러가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또 무엇이 지금은 대세인지, 트렌드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듣고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거기에는 나쁜 것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요, 정말 좋은 정보와 지식들도 많습니다. 그럼 많이 배울 게 있죠. 세상살이, 처세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러한 시장 속에서 살다 보면요, 정말로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너무너무 민감하게, 센서티브하게,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것들을 취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사재기도 할 만큼,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모습이고, 바로 세상의 수많은 유혹의 시선을 빼앗겨버린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시장통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 그 속에서 우리도 또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막 너무나 정신없는 그 시대 속에, 그 시장 속에서 있다 보니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왜곡되고 이상하고 아이러니하게 비춰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이건요, 혼인식의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혼례가 있어서 사람들이 결혼식이 있으면 신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함께 모여 축하하고 춤추고
기분 내고 즐겁게 신나게, 그것이 혼인식의 모습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춤을 추지 않고 그것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장통에 있다 보니까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감을 잡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먼저인지, 어떤 상황인지 판단이 안 되고 흐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 손님들 무리에 끼어 있으면서도 춤을 외쳐야 되는지 모르고 있고, 즐거운 노래가 들려와도 그것이 어떤 노래인지 감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건 뭐겠어요? 거꾸로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곡을 하면서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함께 울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라고 하는 자들과 너희라는 사람들이요, 서로 함께가 아니라 지금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노래를 부르면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면 울지 않고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시장의 상태이고 이 세대의 모습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왜 결혼식에서 함께 춤추지 못하고 왜 장례식에서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이런 걸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되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결혼식에 와 있는지 장례식에 와 있는지 너무너무 주변이 혼란하고 너무너무 시끄럽고 도대체 뭐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감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시장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전 플레밍턴 안 간 지 오래됐는데요, 정신이 없잖아요. 플레밍턴 지금도 가시는 장로님 매주 가시죠. 가면 정신 없잖아요. 막 내가 뭘 지금 어디가 뭐가 얼마였는지, 뭐 내가 뭘 사러 왔는지 계속 체크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시장 저편에 있으면, 이번에 뭐 한국의 대통령이 대구에 서문시장 들렸다고 뉴스가 나왔던데, 시장에 왔는데 대통령이 왔는지, 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뭐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이들은 뭐예요? 뭐만 알아요? 나와 함께 노는 내 친구들만 아는 거예요. 지금 그들과 신나게 노는 것밖에 관심이 없거든요. 시장 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시끄럽고 정신없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내가 필요한 것, 지금 내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거에만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그 시장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죠.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집중해야 할 핵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았던 29절, 30절 앞에 부분,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천국 복음 앞에 회개의 세례를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들은 그 지금은 회개해야 하는 때라는 것을 들었고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어때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율법과 수많은 전통과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외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실제적인 복음의 메시지는 거부하고, 아니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나는 이것만 잘 따라가면 돼. 이미 많은 율법을 실천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 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너희 앞에 왔다,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쳐도 그것을 아니 난 그거 필요 없어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 메시지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버렸다라는 거죠. 정말로 자신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시장통처럼 요란하고 중심을 잃고 그냥 들려오는 소리에만 관심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상황은 아닌가요? 수많은 설교, 수많은 성경 공부, 성경 지식이 쏟아지는 세상이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인 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오늘 지금 내 귀에 들려지는 일, 내 눈에 보여지는 일, 내 감각에 접해지는 일들, 거기에 관심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머리에는 정말 점점점 방대한 지식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넘치도록 들어오지만 정작 그분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아는 것,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얼만큼 집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계세요. 봐라, 거울을 통해서 이 모습을 봐라. 너하고 닮았냐? 너하고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얼만큼 똑같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시장통과 같은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 벗어나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시장에서 벗어날 때 얼마나 조용해요. 이번에 한국 가서도요, 너무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렇죠? 한국 다들 아시잖아요. 한국 가면 뭐 이것저것 필요한 거 쇼핑해야지, 주문해야지. 요즘 뭐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도요, 뭐 비교하고 하려면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뿐만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도요, 그 사람들이 만나 주십시오 하고 줄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다 개별적으로 통하고, 그래 어디는 어디서 만나야 될지, 몇 시에 어떻게 만나야 될지, 이 사람은 만나도 될지 다 연락 드려야 되고, 다 일정 조정해야 되고, 가족들하고도 회포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그들과 식사라도 한번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 조카들하고의 이야기 얘기해야 될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한국이 얼마나 변한지 몰라요. 신기하거든요. 구경 다니고 싶잖아요.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는 어떻게 변했나? 야, 재밌네. 많이 변했네.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저는 여기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여기서 예배하는 것도 거기서 계속 신경 쓰고, 커피 브레이크 문제 질문도 만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르는 시간 자체를 갖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바쁘고 피곤하고 다니다 보면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리를 뮤트시키고 멈추시고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간마다 때마다 너무너무 분주하고, 정말 이거 할 일 줄 서 있는 거 다 하다 보면요, 말씀 봐야지. 이거 대단한 사탄은 너무너무 대단해서요. 저도 그래요. 말씀 보려고 딱 펼치는 순간 뭐가 생각나요? 지금 가스불 켜놓은 거, 지금 빨래 걷어야 되는 거, 빨래 널어야 되는 거, 지금 청소해야 되는 거, 지금 고쳐야 될 거, 다 그런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말씀 또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리고, 그래서 오늘 밀리고 내일 밀리고, 그렇게 또 이번 통독도 여기까지, 그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그러기를 얼마나 반복하면서 삽니까? 그만큼 사탄은요, 끊임없이 시장통에 사는 것처럼 우리를 온갖 것들로 방해하고 우리를 시끄럽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계속해서 그 안에서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들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울고 있어도 함께 울어주지 못하고, 옆에서 잔치가 벌어져도 함께 춤추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머무는 시간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장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시간들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님이 더 말씀하시죠. 시장통의 어린아이들처럼 이 세대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실수, 그것을 또 하나 비춰주고 계시는데요.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무슨 뜻인지 대강 아시겠죠?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막 뭐라 그래요? 당신처럼 어떻게 사냐 이거죠? 어떻게 맨날 메뚜기만 먹고 석청만 먹고 그렇게 가죽 옷을 입고 그렇고 광야에서 사냐? 응? 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너 이상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먹어, 제대로 사람답게 살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거꾸로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맨날 잔치집만 쫓아다녀, 맨날 먹고 맨날 즐기고 맨날 깔깔거리고 웃고 그렇게 다닌다라고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언제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런 거죠. 안 먹어도 욕하고 먹어도 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의 모습이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요? 절대 진리를 기준으로 사는 분들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오직 그거 하나만 중심으로 잡고 메시지를 선포해 온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냐? 주님은 또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구나. 화 있을진저 여러 번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던 거죠. 그들의 외침이, 그들의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흠을 잡아야 되겠고 어떻게든 그들을 끌어내려야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는 그렇게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 시대를 그렇게 어떻게 살아? 라고 비판하는 반면에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아니 저 사람은 맨날 놀고 먹는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나를 높일 수가 있으니까, 내 유익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이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태도 같아요. 나한테 유리한 거. 먹고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옆에서 금식하는 사람 보면 뭘 저렇게까지 요란 떨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라고 하면서, 또 반대로 금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너무 신나게 재밌게 사는 사람들 보면 저래도 돼? 좀 경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쪽으로도 섰다가 이쪽에도 섰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우리가 말씀을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실수들, 나에게 유리하게 말씀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취하고 불편한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사랑과 공의가 늘 부딪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할 때는 공의 하나님을 꺼내잖아요. 당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주장하고 붙잡는 거죠. 나의 논리에 필요한 카드를 그때그때 꺼내들면서 적절하게 내게 주어진,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익을 챙기는 태도. 은혜와 회개도 비슷하죠. 회개를 말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잣대죠. 요즘 소위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처럼 나한테는 이쪽 사이드를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저쪽 사이드를 적용하고, 나한테는 이쪽 말씀을 나를 위해서는 이쪽 말씀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저쪽 말씀을 던지는 그러한 이중적인 잣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판단하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죠? 1300년 아니고 300년대의 교부 중에 한 분이죠. 대표적인. 그분이 이런 말을 적었어요. 만일 당신이 성경에서 좋아하는 거, 듣고 싶은 거, 필요한 거, 그런 것만 수용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성경, 복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성 어거스틴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일면을 너무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찌르는 말이죠. 말씀을 대하고 읽으면서 내 마음에 동의가 되는 말씀은 은혜가 된다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성경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시하는 태도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점검하시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더라도요, 이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요,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행동과 실수에 대해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사람들이 A라고 말하면 아니야, 그거 A가 아니라 B야. 그래? 그럼 B면 이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B-1이라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문제의 핵심을 비껴나가려고 하는 행동들을 우리 인간들은 참 종종 행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불편한 부분은 얼른 지나가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은 그것만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먹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또 먹는다라고 따지고 드는 그때 다르게 말씀을 적용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세워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진리를 택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취향에 맞는 것,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쳐주든 나의 방식대로 가는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내 취향에 맞는 것만을 취사 선택하는,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말씀만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그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살리는 믿음을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비유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일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자기의 모든 자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는, 그분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는, 그분의 제자, 그분의 실제적인 자녀, 곧 여러분,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고 드러난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김지선 자매 동영상 올려드렸는데요.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 은혜라는 찬양 들어보셨나요? 연주하는 거? 그분 시각장애인이세요. 앞을 못 보는 분인데 어떻게 바이올린을 그렇게 연주하는지, 그렇게 하려면 얼만큼의 연습을 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연주 정말 그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너무, 그 찬양이 정말 새롭게 그 찬양의 가사가 가슴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은 평생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그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분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분주하죠.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눈이 다 보이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비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느라고 그것을 계산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내 안에서, 이 내 내면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랬더니 MC가 주영훈 씨예요. 주영훈 씨가 이렇게 답해요. 김지선님은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셨군요. 우리 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감각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고 냄새가 맡아지고 손에 잡히고 가슴으로 우리가 그것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느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작 바라보아야 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라봐야 할 곳만 바라보는 눈을 지선님에겐 주셨군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장통 같은 세상에서 살더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김지선님의 고백처럼
그리고 주영 씨가 말한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 우리는 지금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살잖아요. 그 감각에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난 이 세대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이제는 버리십시오. 그저 그냥 내게 유리한 것, 나의 가치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가 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주되심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그 주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초점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핵심을 지키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통치를 누리는 여러분, 우리 다스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함께 선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피 흘리며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내 앞에, 내 눈앞에 나의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 살았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시장통같이 복잡하고 요란한 법석하고 정말 내 뜻을 온전히 펼쳐볼 수도 없는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준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저희들을 주님 이제는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제는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살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생각을 이제는 바꾸고 싶습니다. 이젠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죄에 계속해서 매이고 묶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와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지금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가을 깊이 하나님 오랫동안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도록 주께서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헌금기도 봉헌기도 하며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쳐놓았던 담을 이제 부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래도 그 연약함 가운데에도 주님을 붙들기 위해 살아왔던 것, 주님 또 그것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또 함께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늘 넘치도록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늘 함께하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듣고서 이 세대의 사람들과 달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호주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